네, 오늘은 섬김의 은혜 5번째 시간이고요. 번영을 앗아가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른 속성의 스피릿입니다. 만몬의 영이에요. 양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의 영은 성도가 가난한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어, 사실은 종교적인 영이죠. 가난과 경건을 연결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도가 왠지 재정적인 부유함을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 차가 정말 작은 경차인데 내가 교회 올 때 아주 큰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목사님이 엄청 좋은 외제차 타고 금목걸이 주렁주렁 메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왠지 그게 경건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 느낌들. 물론 제가 금목걸이가 아직 없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과 경건을 일치시키는 종교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성도가 부유함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는 바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데 사실 내 마음에서는 부요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삶과 사업과 뭐 내 가정을 축복하셔서 번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안에선 내 입술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멀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가난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이런 마음과 입술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케 하길 원하신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실제로 추구하고 그런데 이 번영을 추구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번영이라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루길 원하는 것은요, 이 반대쪽 극단이에요. 이건 만몬의 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편엔 가난의 영, 이쪽은 만몬의 영.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뭐니, 왜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부 또는 재물 또는 돈 이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돈이 아니에요. 맘모나스라는 헬라어, 이제 맘몬이라는 헬라어인데 고유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재물, 맘몬이라는 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그 귀신들의 이름 또는 사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고유명사, 이름을 줘서 표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여러 우상의 단어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맘몬,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맘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재물이 아니라 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벌려면 하나님 떠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추구한다면 돈 벌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맘몬이라는 영을 우리가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만몬의 요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만몬이라는 영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만몬이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부 또는 돈에 믿음을 두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믿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에 믿음을 두게 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한 5억 정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면, 마음이 좀 든든하네. 괜찮아. 내 건물인데 건물은 좀 오르고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네. 괜찮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통장 잔고가 점점 비워져 가면, 내 마음의 평강이, 물론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평강이 너무나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따라서 나의 평강이 좌우되는 것.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미 만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만몬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있나 이런 것들이 점검되기를 바라고요. 만몬과 우리가 분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만몬의 영이 있으면 아이러니하게 가난해져요. 왜냐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이 마귀가 보낸 귀신의 영 중에 하나가 만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가지만 이 만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속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과 분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수록 우리 가운데 부요함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분별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가난의 영이든 만몬의 영이든 우리 속에 이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 신이 올 것인데 나는 그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거야. 미혹시켜서 나를 십자가로 질질 끌고 가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마귀와 공통분모가 없어. 나는 십자가로 가는 이유가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공통분모가 있으면 마귀의 속성과 우리와 공통분모가 있으면 또는 다른 표현 해볼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마귀는 교만하잖아요. 동일한 교만이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이 영역만큼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권소롱 목사님이 성화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신 것 같이 마음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몬의 영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오늘 잘려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부 또는 만몬,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으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몬에 속은 사람들은 부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심지어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만몬의 영에게 다스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 만몬이라는 영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만몬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뭐 이런 거죠. 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정적이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삶에 안정감이 있지. 돈이 있어야 돼. 그게 네 정체성이야. 야, 그래. 돈이 있어서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래야 삐까뻔쩍해 보이잖아. 그게 바로 네 정체성이야. 차에서 내릴 때 그 하차하는 느낌. 사람들이 멋진 차를 타고 있는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나를 바라봐주는 느낌. 그래, 바로 그게 네 정체성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만몬의 영이 이런 것들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소유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놀라운 대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안정감, 우리의 정체성, 능력, 권세,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만몬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주겠다고 약속해요. 야, 나를 추구해. 내가 권력을 줄게. 내가 정체성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안정감을 줄게. 돈이 있어야 안정적이지. 여러 속임을 줘요. 근데 만몬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빼앗아가고 훔쳐갑니다. 그래서 만몬을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해져요. 자,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돈이 성경에 악하다고 말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만몬이 오히려 악한 영이죠. 근데 돈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이용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돈은 만몬과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도덕적 관념이 부여되지 않는 도구로서 선이나 악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대상입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소유한 재물이 바나바의 권위 안에 있었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선하게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재물은 악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나 만몬의 영이 모두 돈 위에 역사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가장 흔히 오역되는, 이제 잘못 번역되는 것 중에 하나, 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야, 돈이 뿌리야. 돈이 악의 뿌리야. 보통 뿌리가 아니라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 짐 베이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감옥에 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이 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죄는 다 달라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대요. 그 외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최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홍콩의 그 영적 리더가 최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민주주의에서 사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은 군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군주가 누군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주의가 미국의 군주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미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2008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영역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유명한 미국 은행이 있는데 그게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에요. 미국의 5대 은행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원래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신용자들, 이제 서브프라임이 이제 신용이 낮다는 뜻이에요. 저신용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가 두 영역에 다 만몬이 끼어 있어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비싼 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니까 돈을 빌려요. 왜냐면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재정 상태가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저 집으로 가면 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어. 안정적일 수 있어.
저 집으로 가면은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 이래서 이제 맘몬에게 홀려서 대출을 하는 거고요. 이 대출 상품을 만들고 저신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통해 먹고 살아요. 대출 수익을 통해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돈을 벌려고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빚쟁이들한테 돈 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지만 저들의 수수료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높은 이율의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부동산을 대출을 해서 구매했는데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5억이라서 대출을 4억 5천 이렇게 해줬다. 그럼 대출을 해줬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갑자기 3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장 갚으세요. 이렇게 돼요. 은행이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파산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 5대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는데 그 경제적 여파가 전 세계로 흘러가 버렸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맘몬의 영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했고 돈의 현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맘몬으로부터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맘몬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겠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맘몬이 역사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맘몬이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에 좀 적어놨는데요. 이거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인 생활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를 획득하든지 결코 만족 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리고 계속 사요. 이런 것들. 쇼핑 중독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우리가 힙합 용어로 플렉스 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타인과 지속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집 차 바꿨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타인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추구하는 거죠. 물질을 얻고 사람들을 끄는데 돈의 힘을 사용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죠. 돈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사고 해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맘몬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자, 적합한 사람들과 인맥을 사고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므로 받아들여지고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인맥을 사고 돈으로 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사실 근데 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맘몬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내가 넘버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성과 타협을 하고요. 자기 정당화를 시킵니다. 돈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대신 돈이 자신을 소유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죠. 근데 돈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맘몬의 영에게 속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물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물질주의는 맘몬의 영의 가장 흔한 표시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물질적 부와 소유물의 축적에 몸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도덕적 가치들이 무시되겠죠. 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소유물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과도한 편안에 대한 감각에 이끌린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과 안정감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집에 있나요? 좋은 차에 있나요? 통장 잔고에 있나요?
매달 이 어른들은 이거에 약하다는데 제가 어떤 프로에서 봤어요. 따박따박이라는 단어에 약하대요.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 따박따박에 약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어찌됐건 따박따박이 혹시 여러분들의 안정감인가요? 그렇다면 사실 우상숭배인 거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정감은 돈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먹을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최한 목사님이 토론토에 이제 한 집회를 참여했대요. 그때 강사가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이었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대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부터 생명과 안정감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우상숭배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한테는 물질주의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방방 뛰었대요. 왜냐면 그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5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5년 동안 페이도 안 받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다 썼는데 사역을 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썼는데 무슨 저에게 물질주의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네가 물질주의가 있는 것을 한번 알려줄게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주님한테 웬만하면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은퇴 자금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래 네 통장에 있는 거 다 썼고 네 적금 다 썼는데 너 은퇴 자금 있지? 그걸 나한테 바쳐라 이러셨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되게 웃기죠? 말은 주님이라고 했어. 주님이면 주인이잖아.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그랬대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보장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그 연금, 은퇴 자금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씨름을 했대요. 뭐 여러 가지 씨름이 있었겠죠.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은퇴 자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2시간 걸렸대요. 은퇴 자금을 포기하는데 그때 은퇴 자금이 한 2만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400만 원? 이제 2,200, 2,400 정도의 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묘수가 생각난 거야. 뭐냐면 주님 이렇게 큰 돈은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내가 이러한 감동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해봐라. 근데 이렇게 듣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주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아내가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웠대. 그래서 그 재정을 주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물질주의를 다루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최한 목사님에게 2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돈이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그 시점에서 생각한 거는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들을 나에게 맡기실 수가 없었겠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어려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의 물질주의를 이렇게 끊으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끈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합니다.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 없으세요? 제가 부모님 용돈 받으며 살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카드, 어머니 카드 원세로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오더라고요.
뭐가 왔냐면 현타라는 게 오더라고요. 아,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정하구나. 돈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함정들이 제 앞에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눈 하나 딱 감고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눈을 살짝 감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도 돈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이 다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정을 할게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의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루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보길 원하는 건요, 탐욕의 영이에요. 자, 탐욕의 영은 재정적 혹은 경제적 폭식하는 것과 같아요. 폭식. 폭식. 좋은 단어죠. 많이 먹고 싶은 좋은 단어입니다. 네, 근데 탐욕의 영은 재정적, 경제적 폭식과도 같아요. 실제 필요나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압도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탐욕적인 사람은 필요보다 더 많이 삽니다. 소비하고요. 그럼에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자, 사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언론사 대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친구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이 다 VVIP들이래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들, 뭐 재벌 2세, 3세들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 선교지로 많은 후원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자기 친구들, 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고객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30억짜리 명품을 샀어. 그래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와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챙겨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탐욕의 영이에요. 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습니까? 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느끼니까. 근데 사도 사실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단어 중에, 요즘 이제 쓰는 단어 중에 shop till you drop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뭐 음악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떨어질 때까지 살아, 이런 건데, 지름신이 온 것 같이 살아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지름신이 왔어. 결제.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의 영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물질이 날 만족시켜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부잣집 많은 사모님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가십니다.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래서 백을 한 10개를 샀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족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다루길 원하는 것은 탐하는 영이에요. 뭐 탐욕과 약간 다른데 질투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남의 것을 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만몬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는요, 탐하는 영입니다. 탐하는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물건을 갖고 싶은 강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탐하는 사람은 늘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무엇 하나를 더 가졌는지 살피게 됩니다.
얼만큼 소유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항상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교의식이 만문과 같이 연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데 잘 쓴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잘못 쓴다면 저 사람이 저게 있네? 나도 질러야지. 신용카드 찍. 여러분, 신용카드가 많은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카드 회사들이 신용카드를 계속 발급할까요?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할인해줘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긁으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현금으로 갖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갖고 뭐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느껴집니다. 뭔가 줄어들어, 여기서.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고통이 한 달 뒤에 와요. 그것도 뭘 샀는지도 모르고 한꺼번에 명세서와 함께 팍 오니까 너무 아프지만 갚고 또 마비 증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하는 영이 무서운 거죠. 네,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자르세요. 찍.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탐하는 영에 대해서 좀 봤고요. 세 번째가 교만과 자립의 영입니다. 교만과 자립의 영. 만몬의 더 교묘한 형태는요, 교만과 자립의 영이에요. 이것은 노력에 근거해서 스스로 부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었어. 우리 직장에 나에게 돈을 줬어.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바로 교만과 자립의 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돈을 얻었어.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과 자립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좀 다른 영을 하나 볼 건데요. 인색한 영이에요. 요거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만몬의 다양한 모습들은 무언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부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었으면 이 인색한 영은 요런 모습이에요.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모으기도 엄청 잘 모아요. 근데 쓰지를 못해요. 돈을 소비를 못해요.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소비를 못하고 인색하고 사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런 사람들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흘려보내지 못하죠. 외관상으로는 실상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자인지 전혀 몰라. 자기가 쓰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베개 밑에 깔고 죽는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침대 아래에 돈이 엄청 쌓여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베개 밑에 깔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보통 두려움이 많고 비참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인색함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부분, 이거 너무 중요한 측면인데요. 이제 번영의 복음, 이건 잘못된 영역의 번영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100%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시험했던 모든 주제는 성경 구절로 했어요. 시편 91편 말씀, 예수야 너 알지?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할 거다? 이런 거. 야 너 먹을 거 달라고 구해봐.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성경 구절로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시켜 주고자 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풍성한 복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번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길 원하신다는 진리를 주장하는데 부의 참된 목적을 상실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요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나 사치스럽게 살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부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칭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섬기는 것은 항상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재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김소망 전사님에게 플로잉하고 축복했어요. 그럼 내가 소망 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주님이 나한테 100배로 줘. 원리가 있잖아. 원리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번영에 대한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의 부요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 복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번영의 약속들을 바르게 적용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공식으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공식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 인격 대 인격, 대화가 되어야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원리들이 중요한데 영적 원리들을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실제로 살아내셔야 돼요. 자,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단지 원리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어디를 가나 증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복음 전도를 막으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풀어낼 때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정을 가지고 풀어내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번영케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전략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고 이 부요함에 너가 부요하게 되는 것의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야.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야 라는 것들을 관계성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번영의 복음은 내가 부요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날 진짜로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다면 과연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할까요? 자, 요한복음에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탐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원하는 걸 성취시켜주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명확한 진리가 있으세요. 그분은 명확한 인격이 있어요.
그분의 속성과 의지가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복음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성경의 이 번영에 대한 약속,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분이 이 금송아지시니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만몬의 몇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물질주의, 탐욕의 영, 탐하는 영, 교만과 자립의 영, 인색한 영, 또 마지막에 번영의 복음, 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시간 좀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돈의 목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성경의 2009절 이상이 번영이나 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돈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의도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성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돈을 다스리셨죠. 우리가 돈을 바른 방향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즉, 마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이해되세요?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마음이 건강해야 보물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피하지 마세요. 돈을 버셔야 돼요. 돈을 소유하셔야 돼요. 돈을 다스리셔야 돼요. 돈에게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돈을 장악하시고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만 있으세요. 세상 너무 타락해서 마음 지키기 어려워. 교회 안에만 오세요. 교회 안에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골들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야 하고, 믿지 않는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영역에서 부딪히면서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야죠.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지켰잖아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그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돈을 가지면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 아니에요. 원래 마음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어려워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 돈 벌더니 달라졌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누룩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걸 드러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 성공하더니 타락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공이 누룩이 되어서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소유해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돈을 다루기 시작해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만몬을 제거하세요. 물질주의를 우리 삶에서 끊어야 돼요. 탐욕을 끊어야 되고, 탐하는 영을 끊어야 되고, 독립심,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인색함을 끊어내야 되고, 번영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우상숭배적 경향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성경적 방법대로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이 들어오고
그것이 더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축사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헌금 시간을 뒤에 가지려고 안 가졌는데 주님께 뒤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저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든지 만몬이든지 우리의 삶에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면 오늘 끊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영을 축사하는 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탐욕을 거절합니다. 물질주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쫓아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물질주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만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축사가 아주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신뢰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길 원하고요. 또 연이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혹시 만몬에게 다스림 받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걸 미워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만몬의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잠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